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제가 어쩌다 보니 2주 연속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참, 저도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콘티가 바로 나오겠거니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콘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슨 찬양을 하지? 너무 많은데, 너무 내가 은혜 받았던 찬양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뭘 나눠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콘티를 이제 원래 월요일에 보내드리는데 하루 더 걸려서 화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박창원 관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 관사님하고 이제 마가복음을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 이제 문제가 성경이 이제 성경의 뜻을 약간 답변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면 습관적으로 저는 주석을 봅니다. 주석을 보고 이런 뜻이 있었구나, 옳다쿠니 하고 딱 그 답을 적습니다. 적고 제자 훈련 때 제자 훈련을 하면 차원 강사님이 귀신같이 너 이거 주석 봤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네 제 머리로는 안 돼서요 라고 하면은, 성민아,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지 주석으로 보면 그 주석을 쓴 사람 견해가 너의 믿음이 되고 너의 말씀이 돼버리면 그거 가지고 너 신앙이 바로 서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꼭 해주십니다.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늘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26회를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늘 어려운데 어디 붙잡을 때는 없고 세상 가운데 붙잡을 때는 없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모르겠으면 시험에 들곤 하는데 참 간단한 거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모르면은 기도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걸 삶으로 어쩌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였는데 제가 참 미련하게 세상 속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찬양할 곡은 이제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을 묵상함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아까 전에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있었던 찬양처럼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쫓아갈 때 제 능과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게 하시고, 그 성령이 저에게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저희 사랑의 교회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들 앞에 분과 서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빛을 있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감기, 몸살만 걸려도 며칠 끙끙 앓으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감기, 몸살 정도야 며칠만 쉬고 약을 먹게 되면 나을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만약 이 감기, 몸살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폐렴이 되어지고 폐에 손상을 주고 만성적인 폐 질환을 일으킨다면 정말 문제일 거예요. 또한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허리 통증도 그렇죠. 몸이 피곤하고 일이 무리가 되다 보면 허리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허리 통증이 만성이 되고 디스크가 되어버린다면 정말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질병이 문제인 것은 진짜 힘을 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는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 침체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여서 영적 침체의 만성 증후군이 되어버린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작 힘을 내야 할 때 전혀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지금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가?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여서 영적 침체가 만성이 되어진다면 그만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항상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내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비추고 기도의 거울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흐트러진 믿음의 자세를 고쳐 잡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유린하며 자신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심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우리 사람들 안에는 잠재되어진 부패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부패되진 마음,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여기려는 관성이 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혹독해지려는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도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모른 척 넘겨버릴 때가 많죠.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는 회개를 이뤄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 침체, 결코 이것은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다가온 이 영적 침체를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독한 죄가 될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방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알고도 방관하거나 그것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여건에서는 누구라도 영적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체념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침체는 깊은 늪과 같아요. 영적 침체는 깊은 수렁과 같아서 영적 침체를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다면 점점 나의 영혼은 그 영적 깊은 수렁으로, 영적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서 내 영혼의 숨통을 조여드는 고통 가운데 마침내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은 말씀도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은 영적 침체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차 바퀴에 실펑크가 나서 바람이 조금씩 빠져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주 조그만 나사나 아주 조그만 못이 바퀴에 박히죠. 그렇게 박히면 바람이 조금씩 새는데 처음에는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알아채지 못해요.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바퀴에 바람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정비소에 가서 그 고무 지렁이라는 그것으로 그 실펑크를 틀어막는 수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바퀴에 내가 몰고 다니는 그 차 바퀴에 실펑크가 나서 바람이 빠져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내 바퀴를 점검 못하고 그냥 차만 열심히 운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실펑크 난 것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이상한데 좀 바퀴에 좀 바람이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실펑크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도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저 정도는 괜찮지, 지금 시간도 없고 바쁜데 나중에 한번 정비소 들려야지, 지금은 몸도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나중에 한번 정비소 가야지, 여러 이유를 대며 실펑크가 난 바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운행 중에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침체의 현상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 침체의 현상이죠. 이런 영적 침체의 현상은 내 자신이 알아채지 못하게 찾아오기 시작하여서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급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침체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아주 빠르게 대처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가를 늘 항상 매일 점검하고 진단하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자신 스스로 영적 침체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영적 침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상태가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지속되는 그런 영적 침체의 상태가 발견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라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드리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적 침체의 중심에는 항상 낙심이라는 마음이 가장 빠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의 중심에는 항상 낙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염려라는 것으로 다가오죠. 걱정과 염려, 그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에 낙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낙심이 채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조바심을 내고 내 마음에 낙심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나는 이미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복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부담스러운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부담스러운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성령 체험을 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성령님이 그저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해도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에 있고 싶고 교회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고 그것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영적 침체란 결국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영적 침체가 온다면 점점 더 교회와 멀어져가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신자고 초신자죠. 이렇게 초신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아마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에 한번 딱 나오실 거예요. 그것도 한번 나오기도 참 어렵죠. 그렇게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딱 나오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오후에도 남아있고 그러다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점점 더 교회와 가까워지고 교회로 모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교회로 모이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좋으니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지니 그렇게 예를 쓰고 힘을 써 교회로 함께 모이기를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교회로 모이는 시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면 반드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입술에 원망 불평이 계속되고 있는가입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시시때때로 터져나오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 침체로 빠져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죠? 원망 불평이 나오는 이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원망 불평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원망 불평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발생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원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망 불평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아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실펑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낙심에 빠져 있는가? 지금 내가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점검 포인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만약 바퀴에 실펑크가 났다면 그 실펑크가 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나사가 박혔는지, 못이 박혔는지, 아니면은 차 바퀴 옆이 찢어졌는지, 그렇게 원인을 찾아야 수리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먼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영적 침체를 극심하게 경험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항할 정도로 850대 1로 대항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그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왕후, 아왕의 아내죠.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반드시 엘리야 너는 내일 죽게 될 것이다. 엘리야 내가 죽인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내일에는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경고를 들은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가죠. 노덴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쥐어달라고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 그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시험들이 다가올 때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영적 침체가 나에게 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비록 광야로 도망가 그 노뎀나무,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한 아주 빈약하고 약한 그 노뎀나무 밑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여건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 망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인생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원수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가 노뎀나무 그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엎드려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원수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시험이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그 불시험 같은 그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줄지라도 그 고난과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불시험이 왜 옵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려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시험이 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와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 불시험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불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고 우리의 삶에 역경이 오고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불시험이 왔어요. 나의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시험에, 이 문제에, 이 고난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시험을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나의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낙심되는 환경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풀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도 아니요 내가 감당 못할 시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시험,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이런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줄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영적 침체를 대처하고 영적 침체를 헤쳐나가려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서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주저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그 환난, 고난, 시험, 문제, 그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크고 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더 열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지금 나의 삶을 보면, 나의 처지를 보면, 나의 환경을 보면 도무지 내가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 문제를 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 땅에서의 부요함도 풍성함도 잠깐이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잠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 불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로 온전히 거듭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영적 침체의 만성에 빠져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